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성탄주일, 그리고 2012년의 마지막 주일, 그 다음에 2013년의 첫 주일, 신년주일까지 해가지고 특별한 시리즈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래 하던 부흥 시리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중보 기도자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 기도 모임을 우리가 또 시작하게 되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은, 이런 중보 기도자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비전을 우리가 쉐어하게, 선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그 부흥이 이 지역사회, 베이 지역에, 이스트 베이 지역에 일어날 이 부흥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부흥의 비전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공격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부흥의 네 번째 시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영적 공격이 이제는 어떠한 종류의 공격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이 영적 공격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대목은 바로 내부의 갈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적인 곳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일어나도록 사탄이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됩니다. 모함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의 갈등을 사탄이 일으키는데요, 사실은요, 이 부흥이라는 비전을 받지 않아도 사탄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도록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이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왜요?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싸우니까. 지도자들끼리 싸우고, 당회에 가면 싸우고, 오죽하면은 여기가 버스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여기가 어딘지 아냐고, 여기가 교회인지 아냐고 이럴 정도로 교회에선 싸우는 것이 일반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상처를 받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다 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일을 배후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내부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이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이 공동체 안에 무너뜨리려고, 분열시키려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분열을 잘 슬기롭게 대처로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사탄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내부 갈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5장 4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흐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번까지 이제는 성벽 공사가 반 정도 진척이 되었었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원수들이 깜짝 놀라서 굉장히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다 열심히 영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엔 방패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일하고 이렇게 방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공사가 잘 되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곱이 넘긴 것 같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 말씀 전인 5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랬습니다. 뭐가 생겼냐면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쁘게 말하면 라이엇,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들고 일어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의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벽도 지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갖고 있었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제 먹을 것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흉년인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바쳐야 될 세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절에 보면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밭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구했는데 세금 내야 되고 또 갚아야 되는데 갚을 힘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겁니다.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현실 가운데 뭐까지 있어요? 성벽을 열심히 져야 하는 그런 노동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이 원망이 극에 달하고, 그래서 불만을 토하고 이렇게 모여서 따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고 자기 실속은 다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러한 원망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열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본문 말씀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과정 3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일으킵니까? 사탄이 일으킵니다. 사탄이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과정 3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과정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귀족들과 민장들,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 개역 개정에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냥 이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자 있는 그대로 취했다는 것이에요. 개역 성경에도 높은 이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취리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이자를 특별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자를 받은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흉년이었기 때문에 다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먹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냥 이자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갈등이 생기는 과정은 뭐냐면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누구의 이기적인 욕심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특별히 교회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은 배후에 지도자들의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수많은 경우에 교회 문제가 있다면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기적인 그런 욕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에서 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데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챙겨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생겼어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죽자고 덤비시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그 다음에 다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해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것이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뭔가 지저분하고 깔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를 지르고 뭐 나쁘게 말하면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눈알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눈치가 바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에 안 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눈이 막 굴러가면 그거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거는 절대로 나는 뺏기지 않을 거야.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 잘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득권층에서 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세요. 목사님이 돈을 더 요구하거나 또 물질을 밝히는 것 같이 심지어는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보통 성도님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성직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것이 이분들이 왜 그러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24시간 동안 비상대기하면서 열심히 사역해서 잠잠도 못 자고 갑자기 새벽에 성도한테 전화 오면 가서 달려가서 기도해줘야 되고 이런 생활을 내가 수십 년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만큼 이렇게 세워놨는데 내가 이 정도 받을 자격은 있지 않은가? 직장 생활해도 열심히 그렇게 근무 외 수당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를 저질 수 있는 것은 자기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받을 자격은 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교회에서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잘못됐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실 때에 자기가 열심히 하라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사역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열심히 사역한다는 거예요. 내 건강해지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내 영광이에요. 내가 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몫을 받아야 된다는 보상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열심히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된다면은 당연히 서로 다 영광받으려고 할 겁니다. 서로 다 인정받으려고 할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나도 이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고백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진짜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도구로 준비됐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쓰시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크레딧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테니스 채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테니스를 잘 치고 못 치는 거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테니스 잘 치는 프로 선수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내가 테니스를 잘 치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테니스 잘 친다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크레딧을 돌릴 수가 없어요. 보상 심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기적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 사탄이 처음에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자극합니다. 너희가 좀 받을 게 있지 않느냐, 그래도 네 거는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냐면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뭐냐면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 몸도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이고 같은 민족이고 당신들 자녀도 똑같은 자녀들인데 당신들은 자녀들도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민족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불공평한 것을 딱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러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과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두 번째는 억울함의 정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먼저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여기 이 경우에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욕심 부렸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억울해지는 거예요. 억울하다 보니까 속에서 뭔가 올라오고 울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저지를 때는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남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남한테 책임을 돌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상처를 받고 내가 나쁜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적어도 반 이상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상처를 받습니다. 받았을 때에 이제는 이 상처받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억울하잖아, 바로 잡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계속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부채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사탄의 도구로 더 쓰임받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요, 억울함을 표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을 당한 것은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피해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했을 때, 말을 옮겼을 때, 사람들을 모함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억울함이 다가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나 대신해서 이 나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억울함을 밝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나는 이제 평안하게 내 삶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해도,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도, 정말 억울해도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참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말 안 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대신에 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사건을 수십 번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억울함을 안 풀어주신다, 그러면 적어도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더 큰 상급으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풀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바라보십시오. 사탄의 계략을 바라보십시오.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과정은 뭐냐면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사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느헤미야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왕의 총독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두면 어떡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지도자들 뿐 아니라 느헤미야한테도 이 사람들이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발전되면은 결국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불신감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불신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불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더 부풀려서 얘기하고 소문이 소문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사람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러면서 서로 불신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토록 많은 분열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 가운데 보면은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고 또 일반 성도들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상처받은 성도들은 이 교회의 문제는 100% 다 지도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잘못이다, 또 어느 장로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음해하고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은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점점 더 커집니다. 욕심을 부려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억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불신감을 조성해서 사람들 사이를 다 갈라놓습니다. 교회 파가 갈라집니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반성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교회에서 인간 관계를 맺어올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올 때, 특별히 또 목사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지 우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하듯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듯이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 맺으려고 이 교회에 온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유익이 되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관계 맺으면 나한테 좋으니까 이러면서 또 나도 심심하니까 잘 놀 사람도 필요하고, 이래서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지, 또는 목사님을 지나치게 우상시해가지고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니까 idolize 해가지고 이 사람 말은 꼭 들어야 돼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우리가 결코 교회에서 진정한
하나가 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이 사람을 적대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그 끝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정한 지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끝까지 실수를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실수를 해도 물론 실수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경우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냥 아이돌라즈해서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 일으켰을 때 굉장히 돌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그 교회 안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생기게 돼서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불신감이 조성이 돼서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그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3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7절 말씀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딱 알아봤어요. 문제점이 뭔지를 딱 알아봤습니다.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민장들이, 지도자들이 이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속들을 다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결국은 이제 받은 이자들을 이것도 다 돌려주고 뺏었던 그런 밭과 집 이런 것도 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잘못을 저지른 첫 번째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내부 갈등을 해결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의 문제부터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나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저 목사님이 저 사람 사탄이라고 그랬어, 저 사람 사탄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사탄이 역사해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똑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제가 감정을 앞서게 될 때 사탄이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한 일이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죄악의 문제부터 다뤘습니다.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무엇을 통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일은 뭐냐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내부 갈등을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편견이나 인간의 인기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보기 위해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유대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가 설득하는 거 보세요. 나도 역시 꾸어준 사람입니다. 나도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꾸어준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자 받기를 그칩시다. 나도 손해보는 일이지만 나도 안 하겠습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겠습니다. 얘기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땅에 총독이 됐으면 백성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총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원래 법칙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에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느헤미야는 말뿐만, 여러분들이 불쌍한 백성들을 이렇게 더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뿐만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부터 솔선수범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내부 갈등을 해결할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입각하여 내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내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로서 요구되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향해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렇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저는 릴렉스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이런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의 내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예방주사 맞듯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내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흥을 위한 비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부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첫 번째로 반응이 뭐냐면 크게 노하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첫 번째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가? 크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또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이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벽 공사를 하는데 이런 방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크게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백성들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늘만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흉년의 상황,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가 났다고 바로 행동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7절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먼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전의 사건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씀 기억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거 원합니다 바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항상 기억났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서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공동체 내부 갈등이 생겼을 때에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밉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사탄이 어떻게 다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부 갈등이 생겼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 느헤미야와 이 느헤미야의 수하들은 이방인의 손에 팔린 그런 형제들을 구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오히려 그 형제를 종으로 팔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책망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랬습니다. 이 꾸짖어란 말도 사실은 굉장히 과장돼서 표현됐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accuse 정도 되는 것입니다.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소리치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민장들을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는데 그들을 쳤다기보다는 그들을 그들을 말로써 공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서 그 사람들 혼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히 다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악을 대적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악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자를 취하는 그런 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적했듯이 우리도 공동체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그것을 조장하는 그런 악이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그 악을 분명히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이러면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루며 악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는 감추긴 했지만 그래도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헌금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그 악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 내부 갈등이 일어날 때 분명히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악을 우리는 담대히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공동체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타협하고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동체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악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반항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됐을 때 죄악을 저질렀던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아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다고 행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들 회개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해결되며 다들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회개함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를 해야 돼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공동체가 다 회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탄이 밀가루 부르듯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용되고 있지 않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런 내부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도 그렇습니다. 부흥회 때도 일어나는 일은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내부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공동체의 하나됨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사회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천사를 보내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보는 반응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동체 내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이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다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내부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공동체 순수성을 저해하는 악을 담대히 대적하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모두가 회개함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초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초청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순수성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순수성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순수성이란 말이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다 순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가 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 앞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옷자락을 털면서 우리 속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다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순수성과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내부의 갈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순수성,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는지, 또한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며 사랑하는 그 하나됨의 모습을 내가 지켰는지를 바라보면서, 또 지키지 않았으면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내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이런 모습들을 다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는지, 사랑하지 못하지 않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수성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비전으로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에 순수성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